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정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동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는 참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은 세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세운 교회 위에서, 가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위에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받고 누린 이 응답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78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의 감동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흐르는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을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세대에서 멈추지 않도록, 나의 세대에서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응답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져 내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8편,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 율법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은 시편 78편 이 전체 말씀을 통틀어서 볼 때에 그냥 듣는 것을 넘어서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았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자녀들, 그 은혜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응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로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 응답은 우리에게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어떤 기도와 눈물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과정 중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를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 응답을 이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한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시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한 세대의 감동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니 너희도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 꼭 전달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다음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세상의 논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집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만 잠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뿌리가 약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너무나도 약해서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그런 힘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유전처럼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들려주며 그리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전승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한자리에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큰 열정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의 입에서 찬양이 사라지고 감사와 간증이 멈출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서 믿음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과 그 훌륭한 일들을 숨기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로 전해줄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 어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쌓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라,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양육이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들의 손에 맡겨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 봐도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아주 충만한 나라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직장에 다녀서
좋은 스펙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원하고, 왜 우리는 이 자녀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시킵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자녀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교육과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이 함께 놓여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까? 이 신앙 교육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중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중심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중심으로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가 피곤하다고 하면 예배를 보내질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럼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부터 나가라고 말합니다. 학원은 빠짐없이 가야 하는데 학원을 빠질 바에는 교회를 쉬라고 말합니다. 학원에서 방학에 진행하는 집중보각은 꼭 참석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에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학원 숙제는 점검하지만 자녀들이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가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공부에 집중하다가 대학에 들어간 후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식으로 학원에 보내듯이 끊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하고 장결자를 가지고 통화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 끊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는 이 신앙은 학원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것처럼 접수했다가 끊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 이 신앙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른들이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엄쉬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컨디션 봐가면서 자녀들의 상태와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 때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으로 신앙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내가 피곤하거나 가기 싫거나 바쁜 일이 있거나 또는 가족 일정이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런 것을 배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영역을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을 때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등 뒤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응답을 가르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받은 응답 나도 받고 싶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받았던 그 응답 나도 그 응답 받고 싶다.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목적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 똑똑합니다. 많이 압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성공하라고만 말하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는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너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마음속에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적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다음 세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런데 이 고민은 역사 속에서도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몇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도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그 유물에 뭐라고 써 있었나를 보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철이 없다. 그 이야기가 유물에 써 있었다고 합니다. 몇천 년 전에도 똑같은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8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보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음 세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패역했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던 것은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간에서 어른들이 그 응답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어른들이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은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의 능력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은 부모는 자녀에게 예배의 감격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킬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아직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대를 이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증명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18세기에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라는 큰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듯이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정말 뜨거웠던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져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세대 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을 지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어른들이, 부모 세대가 먼저 무릎을 꿇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머니들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가자 자녀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이 부흥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의 파도가 미국을 덮은 대각성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부모님의 무릎에서부터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새롭게 세워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응답들,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 우리만 누리고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다음 세대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전 세대를 걸쳐서 역사에 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일의 기도회에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 어떤 교육보다, 그 어떤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가장 잘 교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이 새벽에 깨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깨우는 것부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집의 이야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놓고 갈까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니야, 데리고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저도 어릴 때 그러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서 항상 저를 깨워서 같이 데리고 나가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가끔은 저도 너무 피곤해서 잠결에 막 투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 오늘은 안 갈 거야. 아, 엄마 혼자 가. 그러면은 엄마가 이렇게 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너 새벽에 깜깜한데 누가 엄마 잡아가면 어떻게 할래? 너 그러면 엄마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그래, 엄마 누가 잡아가면 어떻게 하지? 무서운 아저씨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 마음에 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엄마 손을 잡고 새벽 그 예배당으로 나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이 오늘 나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그 체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자녀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것을 가끔은 힘들어도 그래도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로 인내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갑절의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세일의 기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아우, 피곤해 죽겠네. 왜 이렇게 피곤한가 했더니 새벽부터 교회를 갔다 와서 피곤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왜 이렇게 하루가 산뜻한가 했더니 새벽부터 세일의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왔더니 이렇게 엄마 아빠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2배, 3배,
10배, 100배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부모, 기도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신앙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내 자녀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응답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이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응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새벽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그 은혜, 우리 세대에서 끝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은혜와 응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통해,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응답을 사모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살려주옵소서. 세상에서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값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인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이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